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대인돌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운 겨울에 누추한 곳까지 좀 오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1년에 2번씩 전도주일로 함께 예배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냥 한번 교회 나가달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 믿자고 부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참 귀찮습니다. 자기들이나 믿을 것이지 굳이 싫다는 사람까지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기도 하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나 믿으면 되지 굳이 싫다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할까요? 한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의 기도인데요. 이제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느 훈련병의 기도. 하나님, 군에 가면서 이처럼 간절한 마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오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머니한테 제가 많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위해 어머니가 기도할 때만 잠깐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자식 생각에 어머니가 힘들어질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가끔씩 어머니한테 가봐주세요. 저 하나 보고 사신 분이라 저 없다고 심심해하고 외로워하실 때 가끔씩 곁에 계셔주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눈물을 참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떠나보내시고 다시는 울지 않겠다 하시던 어머니에게 속상한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참지 말고 마음껏 울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몇 배는 더 아파하시거든요. 또 하나님,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훈련 잘 마치면 어머니를 업어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단단해진 저의 등에 어머니가 잠시라도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 잘 이겨내게 꼭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어머니 소원이 군대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 그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없나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저를 위해 시간 좀 내주세요. 저는 이제 군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니 평안해졌습니다. 저를 떠나보내고 집안에 혼자 남아 계실 어머니, 제 책상에 앉아 매일 2시간씩 성경 쓰시겠다는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를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년 6개월 걸려 성경 다 쓰면 전역할 때 선물로 주시겠다는 어머니를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저 대신 꼭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쁜 아들이죠, 그죠? 이 아들이 하나님한테 시간 좀 내서 자기 좀 만나달라고,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만약 계시다면 저 좀 만나달라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소원이 이 아들이 군대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라는데 하나님 계신다면 저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만났다고 어머니한테 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들 위해서 날마다 책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 쓰고 계실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하나님 믿으라고, 너도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서라기보다는, 싫지만 나를 아끼는 사람이 같이 교회 가자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별로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교회 가는 거 참 귀찮은 것도 많은데, 내 부모님이 혹은 내 아내가 혹은 우리 아버님이 친구가 내가 교회 나가면 좋아하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행복해 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을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가 저 같으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벌거벗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너무나 슬퍼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와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굳이 싫다는데도 여러분에게 함께 예수님을 믿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이 멸망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알고 나서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억지로 교회 같이 다니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 참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참 괴로운 일이지만 권면하면서 같이 가보지 않을 거냐고,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지 않을 거냐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지 않을 거냐고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에 보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28개의 때를 이렇게 두 쌍씩 14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치료해야 될 때가 있으며, 허물어야 될 때가 있고 허문 것을 다시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추며 기뻐할 때가 있죠. 사실은 3절에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이런 건 전쟁 상황이겠죠.
적군이 와서 나라를 침략하거나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치료해야 될 때가 있고, 상대방의 성읍을 허물어야 될 때가 있고, 허물었던 것을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있고, 울어야 될 순간도 있고 웃어야 될 순간이 있죠. 슬퍼해야 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춰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때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이상해져요. 장례식장에 가서 춤추면서 웃거나 남의 결혼식장에 가서 막 탄식을 하며 울거나, 이거 참 문제죠. 사람은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슬퍼해야 될 때가 있고 춤추면서 기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돌을 던져버려야 될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여야 될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돌을 던져버리고 돌을 걷어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면서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돌을 던진다는 게 뭘까? 어떤 분들은 주식을 팔아듯이 이렇게 재산을 던져야 될 때가 있고 사들여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주석들, 책들도 봤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에서, 그때는 주식이 없었을 거잖아요. 해석하는 게 맞죠. 돌을 던지는 건 언제냐면 저것도 전쟁 때예요. 열왕기하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모압 성읍에 가서 밭에다가 돌을 던져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냐하면 전쟁이 몇 달, 몇 년씩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밭이나 이런 데 돌을 던져야 농사를 못 짓게 될 거잖아요. 그걸 계속 돌을 던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농경지를 폐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전쟁할 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밭에 던져졌던 돌들을 다 수거해서 농사를 지어야죠. 그런 얘기예요. 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서로 시작했던 말씀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로 끝나고 있어요. 이 28개의 쌍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요. 네. 미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때를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요. 누구도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고 싶은 때, 태어나고 싶은 장소에 태어나는 사람 없죠. 죽고 싶다고 해서 죽고 싶은 때에 죽는 사람, 더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래서요, 그 다음 9절, 이 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10절, 9절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의 수고로 무슨 이익이 있으랴. 대답은 뭐예요? 없다예요. 죽을 고생하면서 일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셔서 인생들이 애쓰면서 수고하고 노고로 괴롭게 일하면서 살지만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인생들이 애쓰면서 고생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예수님 믿자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이 아니에요. 코헬레트라는 이 말은, 전도자라는 말은 카할, 이 카할이라는 말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이걸 전도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설교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선생님, 티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은 철학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이죠.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이런 걸 다 도라고 그랬어요.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초창기에 한국 성경 번역이 예컨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을 번역을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진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도를 전하는 사람 해서 전도자인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원래 전도자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전도서이죠. 이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를 시작했어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헤벨이라는 단어는 후 하고 내뿜는 증기, 바람, 호흡 이런 거예요. 바람 잡는 것 같다, 헛되다예요.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라는 것이 물론 헛되고 의미 없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보람 있고 값지게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대답은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고생과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태어나서 죽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이 세상은 영원히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5절부터 보면 태양, 해 이야기하거든요. 해는 아침이면 동쪽에서 서서 하루 종일 달리고 서쪽으로 저녁이면 지지만 날마다 태양이 반복하지만 그 피곤한 뿐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인생 꼭 태양같이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어제 했던 일 반복하면서 그 다음날 또 반복하면서 피곤하고 수고하는데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없다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비관주의자, 허무주의자, 회의주의자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전도서가 말하는 바가 다른 성경들의 내용하고 많이 충돌돼요. 다른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보람있고 값지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긍정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 내에서도 이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요. 특히 힐레락파 같은 경우는 이 전도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이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샴마이아파가 아니라고, 이 전도서가 다른 성경의 내용하고 진리하고 일치한다고 하면서 주장하고 성경 안에 가까스로 끼어 들어온 성경이에요. 언뜻 보면 이 전도서는 굉장히 다른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 같아요. 인생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봐요. 왜 이럴까요? 왜 이 사람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할까요?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해 아래서라는 말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이 전도서에 29번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란, 바꿔 말하면 해 위가 없다면 그 뜻이에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제거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의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뒤틀어서 질문을 던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것 엄청 중요한 거야.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엄청 중요한 거야.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정말 좋은 거야. 명문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 남들이 막 부러워하는 일들을 하는 건 정말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값진 일이야. 그런데 전도자는 물어요. 정말? 정말 그렇게 중요해?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좋은 직장 갖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일이야? 에이, 거짓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헛돼요. 정말 세상에서 사는 그것이 값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게 그게 정말 인생에 중요해서 그렇게 다그쳐요? 아니에요. 명문대학 가나 대학 안 가고 그냥 공부 짧게 하나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공부 잘한 사람들일수록 인생이 피곤해요. 더 불행하게 살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 못한 사람들이 훨씬 속 편하게 살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루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어서 끝이라면, 해 위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좀 더 좋은, 좀 더 바르고 착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받으면서 누리며 살지도 않고, 악하고 못된 짓 하는 놈들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착하게 사는지 좀 더 악하게 이기적으로 사는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전도자가 뒤틀어서 질문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묘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 모든 수고가 그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한 세대 살다가 가고 그 다음 세대 또 태어나서 살다가 가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그냥 반복일 뿐이에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말해요. 엄청 중요하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정말 그래?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해를 없애야죠. 해 아래서라면 이게 전제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전제. 해를 제거시켜야 돼요. 인생이 의미 있게 살려면 해 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 제거시켜 놓는다면 명문대 가고 못 가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못 버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만으로 보면,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 위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착한 마음으로 사는지 좀 더 못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해 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고 싶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차이를 엄청난 차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다른 성경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좀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양이 이해할 수 없냐면 전체 퍼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전체 우주의 퍼즐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 퍼즐의 한두 조각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전체를 못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게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죠. 돼지들은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으면 돈생에 불만이 없어요. 그냥 좋은 환경에 배불리 맛있게 먹으면 끝이에요. 현재밖에 없어요, 돼지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워요. 공허하고 쓸쓸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돼지하고 다른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현실적인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인간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다음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말이 바뀌었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기서는 삶을 긍정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13절에 주목하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그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중에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 공부해서 얻은 결과인 무슨 명문대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물질주의로 흐르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비결, 지혜는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그 일 속에서 기쁨과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현재의 일들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낙을 누리게 해. 그러니까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과정은 주목하지 않아요. 그 결과 몇 점 맞았는지, 어디 들어갔는지, 무슨 직장 가졌는지 그 결과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 결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헛된 거야. 그 결과 자체만으로 목숨 걸고 인생 사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삶에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야. 들어가는 일이야.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말이에요. 먹을 때, 마실 때, 수고하면서 공부하고 일할 때 그 속에서 낙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결과까지 좋으면 더 바랄 것 없이 좋겠지만 그 과정 순간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늘 위의 시각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잖아요. 나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 안에 끝나요. 퍼즐이 끝난단 말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 짧은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 때, 그때 내 삶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은 값진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 놀고 있는 그 과정,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우리 소시민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좀 더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사는 거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그 마음 속에서 먹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마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고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죠? 교회에서 가끔 예수 믿으면 그런 거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명문대학에 갈 수도 있고 부자 되어서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암에도 걸려서 일찍 죽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약속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해를 제거하고 해를 뚫고 올라가서 우리의 인생의 해석을 해 위의 시각으로 내려다보면서 내 작은 삶에 새로운 영원한 의미 부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엄청 중요한 거라고, 엄청 위대한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별거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대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거 별거야, 별거야,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게 별거라서, 중요한 거라서 열심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라면 그건 진짜 별거 아닌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해 아래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의미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작은 퍼즐 한두 조각밖에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계획을 가시고 영원하신 목표와 뜻을 가지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두 구절 볼게요. 그 다음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은 악한 짓을 했으니까 망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 때문에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할 수 없대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의롭고 착하게 산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악인들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호세아서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데요, 한 족속이에요.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옆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찌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처럼 멸망시키겠느냐.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차량이 전복되듯이 내 마음이 속이 뒤집어져서 내 속에서 너희를 향한 분노가 다시 뒤집어져서 온전히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구나.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때문에 회초리를 때리다가도, 매를 때리다가도 너무 그 자식이 불쌍해서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려 하다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속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예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 법대로 지켜서 살면 축복을 받고 그 법을 어기면 어긴 만큼 벌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어서 천국에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님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뭐라고 칭찬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착하게만 살았으니까 천국에 좀 들여보내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양심으로 말과 행실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서, 여자 아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대신 벌받게 하신 거예요. 이거 옳지 않죠.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만큼 벌 받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하는 기독교의 주장은 사실은 옳지 않은 억지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행하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한 방법이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대표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 그 방법 외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방법밖에는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말이라는 것이 귀로 들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럴까요?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손으로 만져봤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 훈련병이 군대 가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훈련병은, 그 군인은 군대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참 좋은 교수님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김인수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가난하니까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시골에서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날 너무나 이쁜 여자를 봤어요. 그 자매를 졸졸졸졸 따라서 갔더니 그 자매가 어떤 대학생 기독인들이 모이는 모임, 조이선교회였는데요. 그 모임을 한에 참석하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그 시간이면 거기 갔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 조이선교회 모임에 가서 그냥 듣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 자매가 조건을 걸었어요. 너 나랑 사귀고 싶으면 2가지 해. 첫째, 대학에 가. 둘째, 예수님 믿어. 그래서 공부해서 국제대학교 야간대학을 갔어요.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야간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군 입대를 하게 됐어요. 군에 입대하면서 예전에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파란색으로 앞뒤 비닐 커버로 되어 있고요. 속에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과 시편과 잠언이 있는 작은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 한 권 들고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그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하면서 이 청년이 군에서 제대할 때에는 신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결혼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카이스트 교수로 불렀고 또 카이스트 교수로 있던 이분이 고려대학교 교수로 불러서 고대 교수로 하시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분이에요. 이 훈련병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병을 만난다면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을 따져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워요. 하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려워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우리가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여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3절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귐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도록. 그런데 우리의 교제와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띵들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귐을 누리면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사귐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에요. 그 사귐의 결과는 기쁨의 충만이에요. 너무 행복하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이 너무 무의미했어요. 한 글자가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인생이 너무 뻔했어요. 대학 졸업하겠죠. 직장 가겠죠. 결혼하겠죠. 나이 들어 살겠죠.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그러다 늙어서 죽겠죠. 제가 너무 내 미래가 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인생이 뭐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루가 뭐 24시간이 그 전하고 똑같이 책 보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하는 일은 어제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뻔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나의 하루하루가 별것 아닌데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기쁨이 충만.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사귐을 나누고자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그 이유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선 것인데 만일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뭐냐?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는데 그 형제들이 내가 고린도전서 쓰고 있는 이 순간 절반 이상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죽어서 잠들었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에게 맨 나중에 유산에서 사람답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는 이 제자들의 증언 때문이에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의 주장과 달라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득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종교적 율례를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선행을 하면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간다. 아니면 자기 종교의 계명을 지키면 진리를 터득하면.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아무리 고상한 진리를 깨달아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은 많아요. 체 게바라처럼.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제자들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동일하게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서 껍질 벗겨서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고 불에 태워서 화형당하고 300여 년 이상 동안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무리 따져봐도 거짓말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죽으려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요.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벌거벗고 처형당한 사형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대신 죽는 사람들도 없어요. 3절 4절 다시 보시죠. 성경대로 저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경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수족을 찔렀습니다. 다윗 시대에 십자가 처형 방식이 없었어요. 죽인 후에 매달았죠. 그런데 다윗은 성령 안에서 손과 발을 찔렸다고, 메시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인들은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가져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저렇게 옷 뺏긴 적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800년 사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부터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거라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가 담당하게 될 거라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경대로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당시에 공부를 잘한 학자예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날마다 연구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옳은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간 지 22년 전이에요. 22년 동안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가르쳐요. 지금까지 한 구절도 틀린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제자들의 증언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누구라도 쉽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거짓말로 억지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역사적으로 살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실이에요.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25살인데 생존 확률이 매우 낮은 암에 걸렸어요.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뜨인돌 교우도 아닌데 얼마나 다급하면 다른 교회 목사인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요. 그 문자 중에 일부가 이래요. 사실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나 깨나 주님 이름만 부르고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숨을 못 쉴 지경입니다.
이게 죽어가는 딸을 둔 엄마의 심정이에요.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내가 죽어서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엄마는 대신 죽었다고 나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엄마의 심정처럼 숨을 못 쉴 것 같은 거예요. 자나깨나 우리들이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예요.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의 증인들을 보여주시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